여러분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5분입니다. 15분이 지나면 여기는 이제 교회가 아니라 시장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설교가 하는 순간 마친다는 거 이제 기억하시고 근데 오늘 다들 유독 표정이 다 밝아 보이시네요. 그래서 오늘 아이들의 시선에 맞춰서 말씀을 전할 건데 그럼에도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디딤부, 우리 자람부 말씀 잘 들을 수 있죠 오늘? 네. 자, 목사님이 오늘 사진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여기는 불 좀 꺼주세요. 네. 자,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막 싹이 났어요. 목사님이 이거를 지금부터 작은 나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주 커다랗고 큰 나무가 있어요. 자, 작은 나무, 큰 나무. 자, 이제 우리가 이 두 나무를 손으로 뽑아서 더 좋은 땅에 심어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작은 나무와 큰 나무 중에 어떤 나무가 손으로 뽑기 더 힘이 들까요? 큰 나무죠. 네, 당연히 큰 나무지. 왜 큰 나무는 손으로 뽑기가 힘드냐면 그 아래 이렇게 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큰 나무는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손으로 절대 뽑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렇게 비와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는 나무는 흔들리지 않아요. 바로 서 있어요. 그런데 작은 나무는 바람이 불 때 어떻게 될까?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그만 푹 쓰러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작은 나무에게는 아직 뿌리가 얕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는 믿음이 튼튼한 사람이 있고 또 믿음이 아주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튼튼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자,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한번 볼 건데 자, 우리 디딤부, 자람부 뒤에 있는 어른들이 깜짝 놀랄 만큼 우리가 크게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의 뿌리. 자, 오늘은 말씀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자, 우리 자람부 예배 시작 전에 하는 거 있죠? 집중의 박수를 하면 짝짝짝 하고 바로 앉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집중의 박수를. 자, 바로 앉으세요. 자, 목사님 잘 보세요. 아주 오랜 옛날에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는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자, 자람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했죠?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숭배를 싫어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를 계속해서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은 결정하셨어요. 내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겠다. 어떻게?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큰일 났어요. 바벨론의 군사들이 쳐들어옵니다.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모든 집이 불타버리고 금과 은을 빼앗기고 모든 백성들은 무려 7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야 됐어요. 제대로 밥도 못 먹고 매일 힘들게 일을 해야 되는 노예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벌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마음이 그 모습을 보고 행복해 하셨을까? 아니요. 슬퍼하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난 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우상 숭배 안 할게요. 하나님 저 하나님보다 친구들 더 좋아하지 않을게요. 하나님보다 유튜브 게임도 좋아하지 않을게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자 하나님이 그 회개를 보시고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70년 뒤에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셨어요. 와, 신난다. 이제 드디어 집으로 가요.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에 걸쳐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행동하였을까? 바로 이렇게 성벽을 다시 짓기 시작했어요. 영차! 영차! 조금 더 힘을 내세요. 더 크고 높이 쌓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무려 52일 만에 이렇게 크고 높은 성벽을 만들게 되었어요. 자, 이제 모든 게 끝이 났어요. 사람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왔고 이제 큰 성벽을 만들어서 더 이상 적군들도 그들을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안전해요.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게 안전한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할까? 와, 우리 이제 안전하니까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자. 우리 안전하니까 편하게 잠을 자자. 아니야, 공 차고 놀자. 사람들은 즐거움을 찾으며 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성벽을 다 짓고 나서 어느 날 사람들이 이렇게 한 곳에 어린이와 어른들 모두가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에스라라는 선생님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에스라 선생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혀주세요. 저희는 아직 글씨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요. 저희에게 들려주세요. 사람들이 자신의 즐거움을 찾지 않고 무엇을 찾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이때 당시 지금 목사님이 차고 있는 마이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저 뒤에도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저 뒤에 사람까지 들릴 수 있을까? 잘 안 들려요. 그런데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냐면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한 단어 한 단어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것을 자신의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어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에 귀를 기울이더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새음의 청년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그 어느 때보다 성벽을 더 높이 지었어요. 그 언제보다 안전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알았던 거예요. 그 성벽이 자신을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갔어요. 직업을 갖고 인정받는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나 알았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가치가 나를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속에서 만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구나. 우리가 이 안에 뿌리를 내리기를 결정한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혼란과 고난이 찾아와도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막 새싹이 난 그리고 뿌리 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수많은 혼란과 고난과 현실의 그 장벽 앞에 살아내고자 힘쓰는 젊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삶의 경험을 알려주시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질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교육하고 많은 경험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이 성벽을 완벽하게 갖춘다 하더라도 그 성벽이 이 악한 시대에 이 영혼들을 지켜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이들을 지킬 수 있기에 우리는 이 영혼들이 말씀의 뿌리 내리기 위해 도와줘야 됩니다. 네,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읽어주시고 무엇보다 그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말은 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아빠와 엄마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자라나는 세대가 우리에게 기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버티고 있어야 이들이 말씀 안에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